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예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예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예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잠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소서. 내 생각도 가치관도 삶의 모습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모습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섭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이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주는 큰아들에게 주는 그 축복을 가로챈 야곱. 그는 대략적으로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족과 자신이 모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 예서에게 지은 큰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 대신에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그렇게 매달리며 간구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의 줄거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혼신을 다해서 기도의 씨름을 마친 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형 예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정이라고 하는 표현은 군사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식적인 군대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군대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요. 어쨌든 자신이 부리는 일꾼들, 장정들 400명이 이 야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긴 했지만 두려운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여종과 그리고 자신의 정식적인 아내인 레아와 라헬 이 네 명에게 각각의 자녀들을 나누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앞쪽에는 두 여종과 그의 자녀들, 그들에게서 얻은 자녀들을 가장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헬과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그 다음에 세우고,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맨 뒤에 세우고 자신은 그 모든 무리들의 가장 앞에 서서 예수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역시 비상한 머리를 가진 야곱다운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죽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당하겠습니까? 여종들과 그리고 여종들과의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 혹시 그들은 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레아에게서 난 자녀들은 좀 보호될 수 있도록, 혹여 모두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맨
후미에 서져 있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리고 그에게서 낳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최소한 그들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열을 꾸며서 그가 맨 앞에 서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곱의 잠깨,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가 하나님과 만났고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잠꾀를 부리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예서의 마음을 완전히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시고 야곱은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형 예서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고 부드럽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의 마음에 채워 넣어주셨습니다. 야곱은 형이 가까이 다가오자 형에게 나아가면서 7번씩 몸을 땅에 엎드리며 절을 하면서 예서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당시에 이와 같은 행동은 왕에게 나아가는 일반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꾀만을 믿고 우쭐거리면서 형을 무시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써넣었다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우스꽝스럽게 가로채버린 그런 야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가 7번을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나아간 이런 태도는 완전히 변화된 야곱의 태도였습니다. 겸손함을 보여주는 태도였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변화된 모습과 그의 마음 상태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20년 만에 변화된 이 야곱의 모습을 본 예서는 칼을 가지고 달려오는 대신 동생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두 팔을 벌리고 야곱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한 대로 목숨을 보호해 주신 것은 물론이고 두 형제 사이에 완전한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했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들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레아에게서 낳은 자녀들 그 다음에 세우고 라헬에게서 낳은 그 자녀들 맨 뒤에 세운 그 일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야곱의 불신앙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모든 능력이나 지혜를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 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기를 힘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특별하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약 열심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좀 잘못된 것 아닐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욕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내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이 기도를 조정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합당한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야곱처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까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서는 야곱 뒤에 있는 여인과 그리고 자식들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들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이 예서 앞에 나아가서 절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이 예서에게 나아가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이 예서에게 나아가서 절을 하였습니다. 예서가 또 묻습니다.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가축대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예서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형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만도 풍족하니 너의 소유는 내게 그냥 두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은 것이 확실하다면 청하건대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놀라운 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 장자권 때문에 서로 극하게 다투었던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두 사람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의 예서, 과거의 야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전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 이 엄청난 은혜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야곱이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 형님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형님, 제가 지금 형님이 저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보니까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하나님 얼굴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20여 년간이나 계속된 이 예서의 원한을 녹여주셔서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예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의 얼굴로 바꾸어 놓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된 이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가축들을 예서에게 받아달라 강권을 하고 기어이 형에게 그 많은 선물을 건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위기의 순간,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때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동생을 용서하고 화해한 예수는 야곱에게 길을 안내해 줄 테니 함께 동행하자. 우리 집까지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동안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유약한 아이들이나 그리고 가축이 새끼들을 지금 많이 데리고 있어서 하루만 지나치게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우리들이 천천히 아이들의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대로 맞추어서 그렇게 천천히 가서 세일에서 형님께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동생과 동생의 가족을 보호해주고 싶은 그 보호 본능이 예서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내 종들 가운데 출중한 종 몇 사람을 너를 호위하도록 두고 갈 테니 함께 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그 제안도 겸손하게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예서의 호의에 대해서 왜 사양을 했을까? 왜 예서와 동행하지 않았고 예서의 그 장정들 그들의 호의를 받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서의 비위를 또 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의 두 가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첫째,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두 번째, 장정을 두고 가겠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떠나십시오. 우리들이 천천히 가서 세일에서 형님을 뵙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야곱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후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노라.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그 걸음을 결정하지 않겠노라. 내가 어디로 가겠다라고 정하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만 나아가겠노라고 야곱은 그 마음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그 제안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일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하나님께서 세일로 가라고 나를 이끄실지 그렇지 아니하실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길을 의탁하며 형의 그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형 예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지역은 세일이라고 하는 지는 이교도 문화가 가득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염되어져 있는 그 지역이 바로 형이 살고 있는 세일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가 머문 곳이 어디인가? 그 머문 곳이 세일이 아니라 숫곳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숫곳에 이르러서 그가 그곳에 집을 짓고 또 가축의 우릿간을 지었다. 그리고 거기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참으로 소중함을 우리가 어느 순간도 잊고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물음을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단코 죄악이 물드는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경건은 무엇인가? 곧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지혜를 총동원해도 안 되고 재물로도 안 되고 세상에 권력을 가져다 붙여도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의사의 손을 댄다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된 야곱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한 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섭리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